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었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오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1장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크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이 1절에 나오는데요. 1절 말씀을 앞에 화면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여러분, 성경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는가? 그럴 수 없다라는 질문입니다. 지난주 본문인 로마서 10장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두 팔을 벌리셔서 종일 손을 내밀어도 이들이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결국 버리셨는가? 그런데 이 질문을 던지자마자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바울 자신도 먼저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바울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 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시키실 때 그들을 구출해 내셨고 구원해 내셨습니다.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을 때 남유다가 죄악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또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귀환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리시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의 예를 들어주고 있는데,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바뀌지 않는 세상을 보면서 절망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을 받아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앞에서 놀라운 영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850대 1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전쟁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엘리야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그런 승리의 소식을, 승리의 기쁨을 나누기도 전에 하루도 되지 않아서 이 악한 여왕인 이세벨이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온 군대가 너를 쫓아가서 너를 내가 하루 안에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세벨은 아세라라는 여왕을, 아세라라는 그런 우상을 섬기던 여왕이었습니다.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가 당시에 유명한 우상이었죠. 바알은 농경과 관련된 풍요를 상징하는 그런 왕이었고요. 아세라는 어떻습니까? 다산과 관련된, 출산을 많이 하는 다산과 관련된 그런 신이었습니다. 아마 이 아세라 이름을 붙인 사람이 경상도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세라,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알을 많이 세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지 않았나. 여러분 잠이 좀 깨시라고 이렇게 한번 약간 분위기를 전환해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어쨌든 간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하늘 풍문이니까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라고 정말 사람을 두렵게 하고 무섭게 만듭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자 엘리야가 이제 도망갔죠. 도망가서 광야까지 도망가서 이제 로뎀 그 물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그만 나를 죽여달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깊은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고 더 나아가서 깊은 우울감 속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이제 그만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다 내려놓고 그렇게 주저앉아서 쓰러져서 계속 잠만 자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부르셔서 그와 대화하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3절에 나와 있는데요. 3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여러분 엘리야가 우울감에 깊이 빠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가 이제 과장해서 말하게 됩니다. 이 우울감이 깊이 빠지면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현실 그대로 보지 않고 현실을 왜곡한다든지 또 과장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우울감의 큰 문제다라고 할 수 있는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나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나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잘못된 것을 말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의 마음에는 외롭고 두려움과 깊은 절망감과 우울감이 또 깊은 영적인 침체감이 또 패배감이 그를 완전히 뒤엎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엘리야를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자신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헌신하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꿔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또 뜨겁게 헌신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좀 새롭게 바꿔주실 것 같고 우리의 가정을 바꿔주실 것 같고 또 우리의 생업의 현장들이 바뀔 것 같고 우리 교회가 바뀔 것 같은데 여러분 잘 바뀌지 않는 모습들 앞에서 우리가 침체감을 느낀다든지 또 절망감을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포기하신 거 아닌가? 왜 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절망감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깊은 영적인 침체 가운데 또 우울감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치십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 질문에 답하셨는지를 잘 보십시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고난의 터널에 들어가니까 사람의 시야가 좁아져서 앞이 보이지 않았는데 나밖에 없다라고 온 세상에 나 혼자 남겨졌다라고 외로움과 고독감과 두려움을 느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혼자가 아니라라고 너와 함께하는 동역자가 내가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 함께한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제서야 엘리야는 다른 사람이 보이게 되고 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이 영적인 깊은 침체에서 또 우울감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정말로 반전의 역사를 또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7,000명의 그런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 혼자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나 혼자 뭐 해봤자 별로 안 바뀌는 것 같고 또 우울증이라든지 또 공황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또 이 자리에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꾸 우리가 기도로 함께 나아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힘들어서 나오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순간에도 가장 연약해져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5절 말씀을 앞에 한번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에 보니까 남은 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까 엘리야의 시대에도 7천 명을 남겨놓으셨고, 성경에 보면 이 남은 자라는 사상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해서 중요한 신학적인 이슈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징계하심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남아있는 자들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그 시기에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소망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남은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성취로 남아있는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5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께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남은 자는 은혜로 선택받은 자입니다. 한 번 더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남은 자는 은혜로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예, 우리 한두 분이 잠이 오시는 것 같아가지고 잠을 좀 깨우기 위해서 실로암 찬양을 할까 하다가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깨우다라고 그 찬양 하려다가 이걸로 바꿨습니다. 예. 여러분, 남은 사람들이 나는 영적으로 몇 명 안 된다, 나는 소수다라고, 세상에서 나는 정말 바위의 계란치기처럼 아무것도 내가 해봤자 변화되는 것은 없다라고 느껴진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두려움에 빠질 필요가 없고 절망감에 그렇게 빠져서 포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빛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두운 방 안에, 또 어두운 밤에 비치는 빛은 작은 빛이라고 하더라도 그 빛이 아주 분명하게 그 빛이 보이고 비치게 됩니다. 그 작은 빛 하나라도 있으면 방 안을 전체를 다 비출 수 있게 되죠. 또 음식의 맛을 낼 때도 어떻습니까? 우리 저녁에, 수요일 저녁에 오실 때 여러분 저녁 식사 다 국을 맛있게 끓여서 이렇게 먹고 오셨죠? 드시고 오셨죠? 국을 끓일 때에도 여러분 소금이 꼭 필요하죠. 소금을 조금만 넣어도 그 간이 다 맞게 되고 국에 맛있게 또 요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아주 소량의 소금만 있어도 음식 전체의 맛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남은 자가 적어 보이고 믿는 자가 적어 보이고 직장에서 또 불신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적어 보인다라고 해서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남겨놓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남은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남겨진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남겨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남은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남은 자는 왜 남겨놓으셨습니까? 이 세상을 변화시키를 하나님의 소망의 존재, 이 세상의 소망의 존재,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자 남은 자를 남겨놓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 홍수 사건 때 이 세상을 물로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고 쓸어버릴 때 노아의 가족도 남겨진 자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지구 가운데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세상을 징계하셨는데 유일하게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았습니다. 노아의 가족이 여러분 살아남아서 마냥 행복했겠습니까? 온 인류가 다 죽었고 자기들만 남았는데 왜 안 두려웠겠습니까? 폐허가 된 그곳에서 다시 무언가를 시작해야 된다는 부담감과 또 우울함과 외로움과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가혹하게 하십니까? 왜 우리의 시대를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모습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노아의 가족은 이 엄청난 심판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셔서 이들에게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 사명감을 주시고 그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셨고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만 잘 되라고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게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세상에, 절망밖에 없는 이 세상에 소망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빛을 비추게 하시기 위해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여서 잃어버린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보면요, 제가 새벽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원이 지금 많이 문을 닫고 사라지고 있다라고 말했고요. 또 우리 기독교의 교회도 반등하지 못하고 계속 통계 자료를 보면 쇠퇴하고 있는 그런 시기들을 보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이고 온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남겨진 자들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나무를 마치 벌목해가지고 잘라내고 밑동밖에 남지 않은 그런 나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 끝났다라고, 그 크고 아름다웠던 나무가 잘라지고 밑동밖에 남지 않으니까 이제 그 나무는 끝났다라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그 속에서 또 싹이 나고 또 가지가 올라오고 또 나무에 그 나무가 계속해서 자라나는 역사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다시 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날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시고 구원의 소망을 주셨고,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질문이었고 또 사도 바울의 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깨달은 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인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인가? 근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답을 합니까? 두 번째 질문을 통해서 말하는데, 두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그러면 완전히 넘어졌는가?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을 하는데 11절 말씀 앞에 화면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는 소망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넘어졌는가? 이제는 그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가? 근데 바울이 이제 곧바로 대답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래서 역사의 경영을 보면 하나님께서 전면적인 심판을 하실 때에도 회복 불능의 상태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반전의 역사들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소망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도 남겨진 자들이고,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도 있지만 심판하시는 것 같을 때도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반전의 역사를 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에 어떠한 폭풍우가 다가와도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고, 여러분, 오뚜기가 다시 일어서듯이 반드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을지라도 그 끝에 밝은 빛이 반드시 우리를 비춰주고 그 빛이 쏟아지는 지점까지 우리가 끝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11절 말씀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일시적으로는 실패했을지라도 그 실패가 결코 하나님의 포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11절 하반절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거부가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통로로 또 흘러가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자 그것들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께서 방향 전환으로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산에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시내 같은 것이 흘러내릴 때 어떻습니까? 내리다가 뭔가 바위라든지 뭔가 막혀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막혀진 걸로 해서 물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그 바위를 지나서 다른 곳으로 또 물이 흘러가게 되죠. 또 만약에 물줄기를 여러분 우리가 다른 길로 내놓으면 어떻습니까? 그 물줄기를 따라서 다른 곳으로도 물이 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의 복을 이렇게 내려주셨는데 이들이 거절하고 바위처럼 완강하게 거부하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은혜의 물줄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틀어서 이방인들에게 그 구원의 물줄기가 또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는 결코 멈추거나 끝나지 않고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방인들을 보고 시기하게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의 실패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또 다른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고, 또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반전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역전케 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는데요. 우리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앞에 화면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반전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넘어졌으니까 너희가 넘어져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이 되었는데,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넘어진 것이 복이 되는 역사가 있더라고 하면은 유대인들이 충만해지게 된다면은 얼마나 더 큰 은혜와 복이 이 땅 가운데 있게 되겠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반전의 드라마를 쓰기 위해서 잠시 버린 것처럼 두셨는데, 이제는 이들을 다시 한번 충만하게 만들어 주신 것도 반전의 드라마이고, 또 이들을 충만하게 하셔서 온 세상이 역전케 되고 반전의 드라마가 써지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런 역사가 반드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 또 소설을 읽을 때, 또 책을 볼 때 여러분 이런 반전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운동 경기를 할 때도 여러분 이제 야구는 9회 말 3진 아웃인가요? 뭐죠? 3아웃이죠. 3아웃. 예, 3아웃 맞죠? 9회 말 계속 말이 안 되네요. 예. 3아웃이 될 때까지는 경기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축구도 어떻습니까? 후반전 몇 분 경기입니까? 90분 경기. 원고에 없는 거 하려니까 자꾸 막 버벅거리네요. 축구도 90분 경기, 그 심판의 휘슬이 불릴 때까지는 경기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이 스포츠 경기에서도 역전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아무리 지금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또 우리를 절망 가운데 두렵게 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 우울하게 만드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전의 역사를 준비해 놓으시면은 반드시 이기게 되고 역전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반전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오늘 기도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는데요. 여러분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도 침체기에 머물 때가 있고, 엘리야가 경험했던 것처럼 영적인 침체감에 이렇게 머물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하는데 뭔가 마음속에 뜨거운 불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불이 느껴지지 않고 자꾸 내가 뒤로 물러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두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미지가 떠오르는데요. 하나는 자전거를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전거가 여러분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가만히 서 있으면 자전거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전거를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페달을 밟고 이렇게 살살 움직여야지 자전거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딘 것 같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또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나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앞으로 나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때로는 여러분 뒤로 침체하는 그런 시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너무 좌절하거나 너무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멀리뛰기 선수들이 도움 닫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그냥 제자리에서 바로 뛰는 것이 아니고 뒤로 몇 발자국 물러갔다가 앞으로 힘껏 달려가서 도움 닫기를 한 다음에 멀리뛰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 더 멀리 뛰기 위해서 뒤로 한두 발 정도 물러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가 더 높이 더 멀리 비상하기 위해서 잠깐 영적인 침체가 올 수도 있고 잠깐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는데, 그때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그때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그래도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전의 은혜, 반전의 은혜 반드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